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후서 베드로전서 5장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입니다. 7절부터 11절까지.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11절 한 절씩 번갈아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사람들이 많은 염려와 근심 속에 살지만,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근데 말이 쉽지 않죠.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이 옆에 있을 때 염려 근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염려와 근심이 사라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기라.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그가 너를 돌보신다. 너희를 권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정말 맡길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 주님께 맡겼어 하고도 여전히 못 맡기는 사람이 아니라 염려를 정말 주님께 맡기고, 그럼 주님께 맡겼다고 가만히 노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의 삶을 살면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돌보시고 아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여러분들 살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염려를 다 맡겨라. 그리고 건신하라. 깨어라. 우리는 건신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깨어 있는다는 거, 우리가 정말 이거 정신 차려야 하려면 우리 영적인 잠을 잘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고 있는다고 내가 깨어 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마귀가 오고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 것을 알고 있고 느껴야 됩니다. 마귀가 나를 지금 삼키고 있는데도 내가 그것을 모르고 있으면 이거는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에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자기들은 진리와 복음의 최고 표준이고 기수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 시대에 그야말로 복음의 선구자라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야말로 주님이 오시면, 메시아가 오면 제일 먼저 영접할 사람이 자기들인 줄 아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메시아가 오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영접하고 제일 먼저 알아볼 거라고 그런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전혀 못 알아봤어요. 전혀 못 알아봤어요. 동방 박사들이 힌트를 줬는데도 도리어 헤로당한테 이용만 당하고 무너졌습니다. 우리는 내가 깨어있다고 착각하면 큰일 납니다. 영적인 감각이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이 나를 사로잡거나 인간의 교만과 우리의 영적인 교만, 이런 것들이 나를 잡고 있으면 결국은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돼.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깨어있게 해주세요. 영적으로 마귀한테 이용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항상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깨어라. 여기에 깨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러고 정말 복음서에 너희가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랬잖아요. 초림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까지 은혜 시대에는 바로 중생의 믿음과 부활신앙이라 그랬어요. 중생의 믿음과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우리가 거듭남, 바로 그걸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의 소망을 갖고, 그래서 중생의 믿음과 부활신앙이라 그랬지만 우리 주님께서 복음서에 계속 강조하는 게 마지막 때에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내가 어느 때에 올지 모르니까 도적같이 올 것이니까 깨어있어야 된다. 깨어있어야 된다. 그럼 나는 지금 깨어있는가? 나는 깨어있는가? 너는 깨어있어야 된다. 그리고 미혹받지 말아야 된다.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는지. 그 마귀가 미혹하는데 마귀는 멀리 여러분 무서운 모습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때에 따라서 나를 동정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고민하고 있는데 정말 죽었다가 3일을 살아나야 된다 할 때 베드로는 아유 주님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고 동정해 주니까, 만약에 육적인 사람 같으면 그래 역시 내 곁에는 당신 너밖에 없어. 베드로 너밖에 없어. 나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너밖에 없어.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동정해 준다고 그게 힘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주의를 하는데 여러분들 힘든데 옆에서 그래요 힘들어. 당신 그래도 할 만큼 했잖아. 속상하잖아. 이제 그냥 올려만 하고 쉬어. 이러면은 그래 날 생각해 주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어. 김집사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이러면은 같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아유 지금 마귀가 나를 그리고 앞에 사람을 또 마귀를 지금 어둠의 강세가 나를 또 무너뜨리려고 하네.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넘어지고 부서집니다. 우리는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그가 성을 건축할 때에 그거를 무너뜨리는 무리들이 편지를 써가지고 아주 좋은 말로 편지를 보내는데 보기에는 참 좋은 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게 계략이고 모략인 걸 알게 됐어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마귀의 모략이 또 마귀의 방법이 어떻게 나를 공격해 오는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신하라, 깨어라, 깨어 있어야 한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여러분 마음이 어둠의 생각에 잡히면 안 되고 마귀한테 잡히면 안 됩니다. 마귀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 해를 옷 입은 여자 같은 교회도 그가 아이를 낳으려 하니까 붉은 용이 삼키려 한다 그랬잖아요. 아이를 삼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뭔가 우리가 점점 거듭나고 새로워지고 영적인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여러분 생각이 삼키면 안 돼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동정할 때 당장 거기에서 그를 물리치고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요셉 같은 사람도 정말 그 자기 아버지의 아들의 형제 중에서 가장 사랑을 받고 그야말로 금이야 오기하고 가장 채색 옷도 입히고 최고의 대우를 받다가 그야말로 애국으로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노예로 팔려가서 희망이 없었잖아요. 노예로 있으면 희망도 없어요. 그 재산이요. 그냥 죽이면 끝이요. 소송 걸 수도 없고요. 그냥 재산이기 때문에 끝이에요.
그런 그가 거기서 최선을 다했고, 정말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상황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면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 현실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단호하게 물리치면서 도리어 죽음의 위협에 봉착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어둠의 건세를 구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주셨고, 그가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 감옥이 아니라 그곳에는 정치 수업하러 들어간 거예요. 정치 수업하러 들어간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떡 굽는 가는 장과 술 맡은 가는 장, 애굽의 최고의 바로왕 밑에서 아주 신복 부하가 둘이 들어온 거예요. 그게 들어와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세계 최강대국인 바로의 그 정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정치학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감옥에서 오랜 세월 동안 있으면서 정치학 공부를 다 마스터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치학 공부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술 맡던 가는 장을 내보내고 나중에 요셉을 드디어 바로 앞에 부르고 애굽을 구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하는 그런 지혜를 얻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마귀가 내 주위의 사람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 환경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우리가 잘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우리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 신랑이 더 되니까 다 졸며 잘세. 다 졸며 잘세. 그래도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앞으로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어요.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서 소망이 점점 끊어지는 세상이 돼서 오늘날에는 점점 사람들이 희망이 없어지고, 젊은이들도 직장과 모든 일자리가 점점 희망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있었고, 왜냐하면 옛날처럼 정말 직장이 좋은 직장 찾기가 더 별따기예요. 그만큼 어려워졌고, 또 모든 물가는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좋은 가정, 결혼 이런 것들도 참 어려워지는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기도하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이 근신하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기도하고만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근신하라는 근본 의미에는 이 기도하며 깨어 있으면서도 섬김과 봉사가 따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까지 함께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그랬어요. 마귀가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헬라어로 회방자라고 되어 있어요. 회방자. 숫자가 써 있죠. 회방자. 마귀는 우리의 회방자예요. 회방자고, 그리고 다니엘서 11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는 용맹을 발할 것이요 그랬어요. 용맹을 발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무리로 연단되며 마지막까지 희게 될 것이다. 그들이 많은 고난 중에 어려움을 당하고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은 계율로 진압하리라. 계율자, 해방자와 연합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정말 주님이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죄와 싸우고 어둠의 생각과 싸워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음 생활하면서 그래도 교회 생활 하다 보면 은혜가 떨어지거나 내가 기도하지 못하고 믿음에 서 있지 않으면 교회 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아유, 기도하면 뭐해? 봉사하면 뭐해? 은혜가 떨어지면요, 하나님의 일이 시원찮게 느껴져요. 그리고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뭐 청소 한번 안 하면 어때? 내가 순서에 한번 빠지면 어때?
내가 맡은 거 한 번 안, 그거 별로 중요하질 않아.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질 않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적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했어요. 바로 이 세상 사람들은 큰 거 할 때 야 대단하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뭐예요? 작은 일 잘할 때 대단하다. 크게 보이고 존경받는 일은 누구나 다 하려고 그래. 하면은 명성을 얻고 칭찬을 듣거든요.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굳은 일을 하면은 뭐 그냥 백날 해도 그냥 아무도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굳은 일 해보세요. 누가 그거 뺏어가지고 내가 대신한다고 막 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근데 영광을 얻고 존경받는 일은 못해서 한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바로 낮아지고 섬기고 가장 굳고 언젠가 주보에 교회 안에 3D 일이라고 한번 쓴 적이 이렇게 올린 적이 있어요. 교회에서 굳은 일들, 뭐 화장실 청소니, 식사당번이니, 주차요원이 주차요원 하다가도 다치기도 하고 그런 거. 응? 그런 일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들이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런 것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존경받고 남이 알아주는 일에는 많이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일에는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해방자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면서 산길자를 찾는다. 우리는 마귀와 어둠의 권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되고 무슨 일이든지 어떤 일 할 때도 하나님 여기에 어둠의 권세가 역사하지 않는지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이끌리지 않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는 뭐예요? 지금 굶주려 가지고 먹이를 찾으려고 아주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니는 그 우는 사자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산길자를 찾나 산길자를 찾는 것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마귀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든지 삼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 삼키면 거기에 우리가 잡히면 안 돼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일이 더 귀하게 느껴지고 정말 주님의 일보다도 세상 것이 더 중하게 비중을 더 깊이 두고 내가 살아간다면 벌써 나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멀어져 있는 거. 왜냐하면 이 세상 나라는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신 목적이 이 세상으로 영원한 나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나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고 하는 가운데서 거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계속 지금까지 역사하는 건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영원한 천국의 백성과 그 나라의 왕들을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의 그 왕들과 그 순교자와 모든 수가 차면은 하나님은 이 세상 그동안의 역사를 종결시킨다는 거예요. 다 종결시키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거.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억울한 거 언제 갚아주시렵니까? 흰옷 주면서 잠깐 기다려라.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처럼 죽임을 당해 그 수가 찰 때까지는 기다려라.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을 심판하겠다. 없어질 세상이고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아. 그러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하거든요. 영원한 그리스도 나라의 최고의 만왕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그렇다면 그분을 위해서 아니 뭐 6.13 지방선거 때문에 벌써 막 문자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문자를 다 그냥 차단시켰어요. 문자도 넘어오면 귀찮잖아요. 아무 때나 오면. 그래 총회 때도 이렇게 목회하는 문자 많이 오면 막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하니까 목회자들도 자주 오면 이제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잘 안 보내요. 할 때도 선거할 때도 많이 안 보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보면 그거 요즘 많이 안 읽잖아요. 그렇게 많이 안 읽고 그런 거 안 읽는데 어쨌든 우리는 오늘 여기에 대적마귀가 두루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이럴 때 어떻게 해? 믿음을 굳게
굳건하게 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에도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는 너희들이 정말 이 악한 날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모든 정서들과 그 영들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는 믿음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그 악한 생각. 이거는 내가 전에 이겼다고 또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항상 정신 차리지 않으면 순간순간 넘어가는데 그것이 여러 형태로 우리에게 옵니다. 인간의 감정, 따뜻한 정, 아니면 인간의 욕심, 아니면 인간의 미혹, 엄난, 또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우리가 끌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무너지게 되고 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고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이기는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마귀가 이 땅에서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켜가지고 이 땅에 사망도 오고 질병도 오고 고난이 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으면서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수고가 되어버렸고 아무리 노력해도 다 헛수고고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세상 끝에 가면 죽을 때 다 끝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둘째 아담 살리는 용으로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목표를 두고 그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고 일하고 있으니 우리의 소망과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들이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는 것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에베소서 6장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악한 영들과 싸워서 대적하고 능히 그 서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정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복음의 신을 신고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검, 성령의 검을 가져라.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가면서 악한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이 세상에 있는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 그러면 이 고난이 언제까지냐? 고난이 올 때 내가 왜 이렇게 힘들지 하고 고난으로 계속 느낄 때는 아직 고난 더 받아야 됩니다. 근데 고난이 어느 순간에 가면 그 고난이 오히려 달게 느껴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승리를 맛보게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하면서 도리어 기뻐하게 될 때 진짜 이제 고난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혹독한 훈련은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귀를 다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누가 도와줍니까? 천사가 와서 수종듭니다. 천사가 와서 수종들어요. 그래 이 단계를 우리가 극복하고 넘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그러니까 잠깐 고난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얼마나 어떤 사람을 잠깐 고난을 당한 자를, 잠깐 고난 당한 자를 온전하게 한다는 것. 친히 누가?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온전하게 해준다는 것. 잠깐 고난 당.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또 굳건하게 해주시고 강하게 해주신다는 것. 그리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우리의 가장 든든한 터는 예수님이세요. 이 세상에 물질도 우리에게 가장 견고한 터가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라 해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아무리 굳건한 나라도 무너질 수 있어요. 아무리 명예 지위를 갖고 있어도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이 세상적인 좋은 배경이 있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날아갈 수 있어요. 정치를 봐도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견고한 터예요.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가장 기초로 삼는 자는 무너지지 않고 성공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가, 우리 주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마귀를 대적하고, 오늘 이 밤에도 주여 우리가 깨어있게 하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는 악한 마귀가 교회를 삼키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삼키려고 해요. 초림주 예수님이 오실 때도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삼키운 바 되었어요. 이사야도 마지막 때에 정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0명이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 10명이 남고, 10명이 남은, 그러나 이것도 배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남은 거루터기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무너져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으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면서도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한테 이끌리고, 인간의 정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정욕과 인간의 욕심과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들이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어가서 아차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주님은 마지막 때에 그 날과 그 시를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이나 하나님이 그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랬으니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정말 주여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악한 마귀의 공격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발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감정들이 거기에 휩쓸려 가지고 인본주의로 대하는 사람이 되고, 인간적인 정과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사람을 대하거나 모든 걸 하게 될 때는 나는 다 무너지고 말지만, 우리의 모든 판단과 말하는 거나 행하는 거 하는 것도 사람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봉사도 아무 소용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우리가 베품과 사랑도 마귀를 끌어들이는 봉사와 성김과 사랑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표준이 되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것이 마귀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주여 오늘도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굳건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데 주여 우리의 영혼이 삼키는 바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주위에 마귀한테 또 혹 먹히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를 그를 끌어낼 수 있는 구원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든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이 교회에 나오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2, 3분 기도합니다.